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번영과 발전이 가득할 세상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곧 뭔가 위태위태한 것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사실 전자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실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붙잡혀 갔을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혈통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저 그의 나이 30대부터 평생 제사장으로 열심히 성전에 봉사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자신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뒤부터 제사 드릴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할 일이 없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한 제사장 될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우리가 36장 3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6장 안에는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쭉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참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육신의 굳은 것, 마음의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요,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눈꼬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눈꼬리는 내려가야 돼. 눈꼬리가 올라가면 화났다는 뜻이에요.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 이게 내려가면 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돼야 된다고. 이래 된 거 여러분 안동 하회탈 보셨죠? 안동 하회탈처럼 이렇게 막 그냥, 이게 그냥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건 그냥 환하게 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굳은 마음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다 생기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지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환한지 안 환한지 3초만 보기. 3초만. 어떠셔요? 얼굴이 환하죠? 환하죠? 자, 이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신약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원수매짐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으니 얼굴에서부터 그냥 마음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 속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교회 오면 제일 행복한 얼굴로 찌들어서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으로 대가 들어올 수 있어도 나갈 때는 그냥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면 그래도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입 딱 벌리고 감히 하나님 요 옆으로 쏙 떨어지지 말고요, 내 입으로 그냥 정통으로 확 들어오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 하나님 내게 이루게 주옵소서 간구하고, 그럴 때 그냥 딱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신앙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동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참 이렇게 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면 사실 큰일 나요. 기도는 뭐냐 하면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거 옛날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 돌리는 거 여러분 써보셨죠? 드륵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전 채널을 딱 맞았는데 조금 이따 지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맞췄는데 딱 맞췄는데 이게 지직거리면 어떻게 하죠? 때려야지. 때리면 이게 쭉 해가지고 이거 또 지정신 차려가지고 또 나옵니다. 또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널 안 맞추고 정확한 채널을 안 맞추고 내 욕심, 내 의도, 내 잘못된 습관, 내 죄 이런 거 가지고 이 신호에 혼선을 주면 안 돼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이 채널이 어디에서 건강하게 맞춰지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건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7장에 가면요, 37장 가면 앞부분에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뼈가 다시 살겠냐? 에스겔이 기가 차가지고 그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난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 네가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해라. 생기야 저 뼈들에게 달라붙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저 죽은 땅, 죽은 심령,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생기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여호와의 군대로 확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님이 명령하시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시골에 있다 하지요. 우리 반성교회가 몇 명 안 된다 하지요. 우리가 1년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요. 무조건 부족하다 그러지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서부 경남을 뒤집어 엎어내는 부흥의 역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정말 다시 격려받고 새힘 얻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 주시는 큰 힘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37장에 나타나는 환상은요, 15절 이후에 가보면 에스겔에게 이 막대기를 갖게 하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게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지나고 그 아들 때부터 이게 두 쪽이 딱 나거든요. 그리고 두 쪽이 난 채로 각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돼 버립니다. 이거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남입니까? 이들이 서로 한민족이고 한조상이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붙죠. 다른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도 쭉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게 붙어요. 우리는 전쟁이 남의 일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남의 일을 갖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있겠나 싶은데 세상에 이런 미개한 전쟁이 일어나요. 국가적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저 혼자 되게 걱정하는 겁니까? 아무 일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중국인가? 전 중공인가? 중공으로 부르는 게 바른 말 아닙니까?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아닌데, 그건 북한이 부를 때 그러는데. 이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중공이 맞겠죠? 러시아, 중공, 북한, 이쪽으로 힘을 꽉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힘을 꽉 가지고 있고. 근데 서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꼭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서로 가지고 불끈불끈거리고 있으면 거기에 불꽃 하나만 튀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이걸 화약고라고 불러요. 화약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중동이 화약고였는데요. 지금은 화약이 가득한 창고가,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이 창고가 대만하고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만은 중국하고 중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계 2차 대전 지나고 난 뒤에 유엔이라는 국제평화기구가 창설됐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가서 소위 다국적 전쟁, 세계 대전처럼 다국적 전쟁을 처음 치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유엔군이 들어가서 제일 처음 치른 국제 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다시 불끈불끈하는 이 모습을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게 갖다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 못하겠어요. 사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만 이거 붙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환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잖아요. 메마른 뼈들이 막 여호와의 군대로 막 일어날 때 그냥 좀비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군인들로 가득 찬 그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막 여기 힘줄이 돋고 살갗이 붓고 그렇게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확 일어나는 그 환상,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막 태어날 때부터 서로 어르렁거리고 죽일 놈 서로 그러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쪽에 한 대로 딱 붙는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만큼 알려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알려주셨는데, 이만큼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새로운 역사가 뭔 줄 아니?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위태위태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큽니다. 각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살아내는 일도 힘들지만 나라가 위청이면 개인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개인은 제일 불쌍한 존재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뭘까요?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기도 안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은 나라 이런 서러움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제사장이라 할 줄 아는 게 성전에서 제사 수종되는 거, 그거 평생 그거 배워왔는데 갑자기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내 말을 좀 전해. 내가 답답해. 여기 끌려와서도 기도하면 될 텐데, 내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될 텐데, 내게 기도하면 새로운 일을 내가 일으켜 줄 거야.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산다니까. 나의 군대로 세워진다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너희 한민족 안에 나타난 그 남과 북의 역사가 하나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늘 두 마음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면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뜨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같이 저의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은 불러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요, 이야, 이게 예배구나.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막 나가는, 뜨겁게 나가는 그런 것을 저는 금요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분들만 금요일마다 모아놨는가 봐. 이게 예배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마음은 새벽기도 때 마음입니다. 새벽기도는 주님, 내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겁니까? 분명히 답답한 일이 많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 과정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새벽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이런 분은 제가 안 나오셔도 하나님께, 하나님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할 게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면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그게 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은 자야 돼요. 병원의 의사가요, 텔레비전에서 알려주는 건강 상식이 잠을 많이 자야 성인병을 예방한대요. 잠을 많이 자야. 세상에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된대요. 무슨 학교 다니는 애도 아니고 하루에 7시간을 어떻게 잔대요? 근데 하루에 7시간을 자야 된대요.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지 않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주님은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반성교회가 서부 경남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에 봅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게 기적을 부르는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 찾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기도의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내가 주님 만나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하는 그 간절히, 이 히브리어로는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는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그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벽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와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이 금요일 밤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가 개인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로 전진합시다. 기도로 우리 용감하게 한 발씩 더 내디디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에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 꼭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며 나갈 때마다 반성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 평양 부흥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교회를 막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딱 한 군데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났어. 조선 팔도 다 일어났는데 딱 한 군데만 안 일어났어.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도 일어났어요. 경상북도 대구에 일어나가지고 대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 평양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도시가 어디냐면 대구였더라고. 그래서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진주가 돼야 될 낀데, 제가 비록 대구 사람이지만 진주가 돼야 될 낀데, 진주가 그런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1923년까지 여기 이 진주에 경남도청이 있었어요. 경남도청이 그만큼 행정적으로도 중심이었습니다. 경남도청을 일본이 부산으로 싹 빼간 이유가 있어요. 진주 사람 보니까 항일 정신이 너무 세, 너무 강해서 도청을 열어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으로 빼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는 제대로 맛도 못 봤는데, 평양 부흥은 우리 제대로 맛도 못 봤는데, 평양 냉면은 먹었는지 몰라도 부흥은 맛도 못 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되려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려면, 그래도 이쯤이면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금요 기도에 함께 힘써주는 여러분, 기도에 힘 보태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